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어떻게 폭염이라 조금 더우시죠? 그래도 입추가 조금 지나서 약간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푹 쉬셔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잘 자야지 우리가 낮에 힘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잠을 잘 자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원하게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 둘째, 미리 켜서 온도에 맞춘 에어컨에 내 침대와 몸을 맡긴다. 또 셋째, 평온한 생각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잠이 든다. 그러면은 육체든 마음이든 내 마음에 평안이 듭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폭염에도 그래도 잘 버티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소금을 먹습니다. 핑크 소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주 예쁩니다. 그러니까 핑크색, 하얀색 이렇게 있는데 돌소금처럼 이렇게 씹어 먹으면은 좀 짜긴 하지만 그래도 폭염 때문에 힘들고 머지럽고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몸에 소금기를 채워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좀 더 잘 자는 방법을 미국에 있는 갈보리 교회 마이크 리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면에 도움될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잠이 들게 되죠. 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불안과 그것을 힘듦과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셋,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또 넷,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말씀. 평화로운 잠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포로가 된 자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 목동과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작은 부분도 어떠한 작은 부분일 수 있는 이 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안으로 잘 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명확한가요? 아니면 희미한가요? 명확하든 희미하든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때 막막한 거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막막함도 돌파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망망대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때로는 파도가 치고 때로는 잔잔한 망망대해에 두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는 항해 중이고요. 한 배는 표류 중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떠 있는 것은 똑같고 망망대해에 있는 것은 똑같은데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아무 변함이 없어 보여도 변화가 없고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아도 파도에 밀리기도 하고 바람에 휩쓸기도 하지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배가 항해하는 배죠. 반면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는 있지만 나아갈 수단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표류하는 배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목적지에 상관없이 파도에 따라 바람에 따라 흔들릴 뿐이 그것이 바로 표류하는 배입니다. 이런 목적지로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배, 이것이 표류하는 배의 특징이죠. 우리가 항해하느냐 표류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자신에 있게 대답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항해 중인가 아니면 표류 중인가, 제대로 된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방향과 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볼 때 힘이 없어서 표류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힘과 욕망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나침판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어디다 올바로 쓸 그런 방향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나의 인생에 생각해 볼 때 항해 중인가요? 아니면 표류 중인가요? 그럼 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옥산세교 급입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항해 중인가요? 아니면 표류 중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자격이 있죠. 왜? 이곳에 있으니까 성도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사모로서 이곳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꾸준히 할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로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도 현 온라인 설교를 듣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오산세교급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요. 그럼 목적지는 있으나 나아갈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항해냐 아니면 표류냐의 차이죠. 종이 한 잔 차이 같은 것인데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나의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힘은 무엇일까요? 방향, 소명이겠죠.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럼 힘은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은 그 소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힘을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사명이겠죠. 소명과 사명에 대해 알기 전에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 죄가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에 죽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죄인인데 거룩한 왕을 배웠으니 죽어 마땅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망했다 라고
좌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스랍 천사가 나와서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을 집어 핀 숲을 손으로 가져와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니 죽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난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이었죠.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라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명이 없는데 사명이 있을 수 없고 사명이 없는데 소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다를 이끌어야 할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하게 행하여 나병이 걸려 죽기는 했지만 우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면에서 후한케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나라가 비상 상태가 돌입되었죠. 이때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유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황폐하게 되어도 거룩한 씨, 땅에 그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그 소망을 말입니다. 완전히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씨앗이 남아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소명은 즉 요청사항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얘기했지만 이사야 아닌 다른 사람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러나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그것을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럼 사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이걸 전하죠. 너에게 희망이 있는데 거룩한 씨 땅의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나의 소망과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분도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 소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요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인 오산세계 급입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개척을 시작했죠. 그러면 사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입니다. 영적인 무리로 인하여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정교회로 우리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 땅의 그루터기는 남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오산세계교회 성도들이 부흥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기도할 때입니다.
현 시점 오산세교 급익교회 방향과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산세교 급익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건물을 위해 자택에 20분 이내로 지하보다는 고층 상가로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교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가정교회에서 건물교회로 옮겨가면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12명의 부흥을 시켜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핵심입니다. 이사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불러주셔서 소명과 사명을 주셨죠. 그럼 다른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 지체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체라고 어디에?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미화원으로 등등 사회 영역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힘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잠 잘 자기 위하여서 말씀이 7가지나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과 사명은 핵심적인 의미는 같지만 적용되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명,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과 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린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항해와 표류의 차이점, 목적지가 있지만 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항해는 목적지가 있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항해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방향과 힘과 목적지가 있으니,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명받은 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